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구체적인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해가면서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구체적인 계명에 대해서, 율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고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하고 그런 지시를 하게 되고 자녀들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관계가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명령과 또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물론 이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우라면 좀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명령을 들을 때에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부담스럽게 명령하시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자녀를 삼아 주셨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부모의 피 흘림으로 자녀를 낳았고 부모의 희생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양육해 줬죠.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종에서 놀라운 자녀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되었죠.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요구와 계명을 들을 때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먼저 떠올립니까?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나오게 될 애굽 땅,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이건 뭡니까? 세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문화죠. 하나님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뭘 따르라는 겁니까?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풍속,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 그 모든 것도 다 아니고 내 법도 내 규례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애굽의 풍속,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풍속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살던 방식이죠. 그것은 내가 주인된 삶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내 정욕대로 행하던 삶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던 삶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행하던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갔을 때의 삶의 결과는 그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그 삶은 죽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르면, 그 법도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정말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삶이며, 또 육신 또한 그렇게 살면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자신의 말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 우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자신의 몸을 포함해서 모든 우주는,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되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서 그 말씀이 피조세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피조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스며들어서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거기에 행복과 평안이 있어요. 반면에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반역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법칙들을 깨트리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깨트리는 삶은 먼저는 정상적인 양심의 작동에 따르면 양심이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특별히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 이 성적인 범죄들, 오늘날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적 범죄가 만연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다 범할 정도로, 물론 그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의식적으로는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나마 그들 마음 가운데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자, 본문에 나오는 사례들은 성적인 경계선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6절에 이제 큰 대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친상간을 명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을 명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어요. 자, 성관계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법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와 결혼의 그 언약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다르고 신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아내 또 한 남편,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는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자유를 제한하는 거, 어떻게 한 여자와 만족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한도 다 풀어버리는 것, 어떠한 규제도 다 풀어버리는 것,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적절한 제한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모든 피조물이 갖는 한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만 참 자유를 누립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인간 세상에서 차선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교통 신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이 막 전혀 없다. 아무런 길로 간다.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자유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엄청난 혼란과 사고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적절한 제한과 그 규제 안에, 법도 안에서만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죄의 정욕의 노예로 사로잡혀 가는 나를 주님께서는 자유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며 따르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나는 모든 것부터 자유한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 자유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믿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임을 알기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적극적으로 결단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또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길이 내가 살 길임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